어떤 한 친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미쳤나?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새로 단장한 무덤을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에게 내주다니 참 어리석구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 예수님께서 며칠간만 쓰신다고 하셨어.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3번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속에서는 특별히 그 3번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이렇게 3번을 연거푸 얘기하십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3년이 다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하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님께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 후에 항상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9장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누가 크냐며 싸웠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진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좀 더 다른 장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오늘 37절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그룹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넘버 3 가운데 핵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확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세베대의 2 아들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인척지간이죠. 가까운 지간이니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나머지 10명이 다 듣는 가운데서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지위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한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소원이 정말 당당한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당해야 되는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잔과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고난과 희생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리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자리에 눈이 멀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약 그 잔과 그 세례를 마시고 그리고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이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 네, 제자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전에 좀 자리를 좀 이동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식당에 가도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찾아요?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자리를 잘 앉느냐 못 앉느냐에 따라서 그 한 시간이 한 걸음 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찾아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자리를 잘 찾아가야 돼요. 자리를 잘 찾아가야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 뒤에만 앉으면 뒤통수나 보이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자리를 잘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사람 노릇을 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자리 먼저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약자석, 임신부석 있지만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는 위아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해진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자리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사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리였습니다. 높은 자리, 출세, 권세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참 관심사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걱정과 연민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교회의 부흥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나의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출세입니까? 위로입니까? 안위입니까? 자리입니까? 명예입니까? 귀입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의 관심사는 뭐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썼어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른 순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기쁨이란 영어로 외국 사람이 한 얘기인데 joy라고 얘기합니다. J-O-Y, joy. 이 바른 순서가 되어질 때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J는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여야 된다. 세 번째는 you third, 바로 나 자신이 세 번째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참된 기쁨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you first,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other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Jesus third, 예수님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한 사람에게는 무슨 기쁨이 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그냥 비슷한 말 같지만 천지차이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슷한 질문 같지만 천지차이예요, 의미가.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풀리고, 어떻게든지 주님 한 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고 싶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고백. 테레사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고백의 찬송을,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이긴 하지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출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좌의정 우의정, 정말 그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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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12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화를 냈죠. 그 이유는 니들만 그렇게 좌우에 앉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앉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유세를 부르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좀 얻으면 얼마나 그 권세를 부리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 좀 남았습니다. 2대 10입니다. 2명의 제자들과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나은 제자들입니까? 누가 더 나은 제자들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두 교만합니다. 모두 높일 줄 모릅니다. 남을 높일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서로가 다 잘났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제자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있어요. 서로를 높일 줄 몰라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맞네요. 그들은 참 우리보다 헌신을 했네요. 희생을 했네요. 말이라도 마음으로 정말 앞장서서 수고했네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남을 높여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이기주의의 뿌리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교만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적이고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만합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만하고 다 이기적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불가리지 않아요. 모두 이기적입니다. 뭐가 이기적인 것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난 당신보다 소중해. 그러니 나한테 맞춰. 이게 이기죠. 난 당신보다 소중해. 그러니 나에게 맞춰. 이게 이기주의. 우리는 먼저 내가 이기주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기주의가 가득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깎이고 깎여져서 이처럼 겸손해지고 있다. 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이기적인 게 많고 교만한 모습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연단으로, 그리고 내가 부어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있다. 깎여지고 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변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저는 토요일 날 교회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뭐 결혼식이나 행사가 없는 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데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남들 편히 쉴 때 그래도 제가 고생해야죠. 근데 항상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항상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죠. 수고하신다고 항상 들립니다. 근데 어제 들렸더니 한 그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하는 구역의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내일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자신감이 충만하시네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맛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맛있게 해드리겠다.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구역원들이 우리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만 우리는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기에서 섬김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기에서 섬김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4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기주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첫째는 나는 당신보다 더 소중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춰. 이게 이기주의. 또 하나의 이기주의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기주의.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기주의자예요. 직원들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기주의자예요. 목회자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기주의자예요.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회자입니까? 이기적인 목회자예요. 자녀들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기적인 부모예요. 부모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자녀예요. 이웃을 이용하는 이웃입니까? 이기적인 이웃이에요. 형제와 자매를 이용하는 형제입니까? 이기적인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배우자를 섬기십니까? 그분은 높은 분입니다. 직원들을 섬기십니까?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좋은 사장입니다. 성도들을 섬기십니까? 서로 성도인들을 섬기십니까? 그분이 높은 분이에요. 배우자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이용하지 않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고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고 형제가 형제를 이용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용하지 않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난 당신보다 소중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맞춰. 이게 아니라 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가 당신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에게 맞추라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바뀌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사람을 바꾸려면 평생 가도 안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너 밥 줘? 안 바뀝니다. 너 아침 줘요? 하면 바뀝니다. 이놈의 자식 공부나 해! 속만 썩이고 그 자식 안 바뀝니다.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겸손하시고 이타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세상의 신들은 사람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느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보다 더 낮은 죄수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죄수 중에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지는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남을 이용하는 사람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기에서 섬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이용했다면 섬김을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다면 우리는 그분은 섬기는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소중해, 그러니 나에게 맞죠.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소중해.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당신은, 너는 소중해.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맞출게. 너에게 맞출게.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려 들지 않고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었으니 너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시라. 그리고 나중에 세상도 너를 높여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